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 그 물가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주제를 두려움이나 막연함으로 대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실체를 바로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승리의 전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평안을 준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본래 육체를 가졌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육신을 잃고 세상을 떠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타락한 존재들이 인간 세상에 개입했던 그 일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육체가 없는 상태로 가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은폐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자신들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 믿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모습을 감추는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이 땅에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체적 표현이 불가능하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 시도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묘사된 대로시면 즉 무적행에서 기괴한 형체의 존재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들은 숨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중 악한 영에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을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을 깊이 들여다볼 때 그 안에 다른 존재의 눈이 있다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때로는 그 눈동자가 순식간에 뱀처럼 세로로 찢어지는 것을 본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략이 나옵니다. 당신이 그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바로 응시하면 악한 영은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자신이 발각되었다고 정체가 탈로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행동은 매우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을 위협하고 밀어내고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줄 만한 말들을 쏟아내며 당신을 물러서게 만들려고 발버둥칩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위협을 느끼면 더 거세게 공격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떠나야 한다.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너는 곧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갑자기 법률가처럼 돌변하여 자신이 이 사람 안에 머물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원했다. 그가 9살 때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들어왔다 와 같은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들과 긴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보다 성경 구절을 더 잘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즉시 그 악한 영에게 잠잠하라고 명한 뒤 영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에게 직접 말을 걸어야 합니다. 9살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지금 그 용서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라고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이 악한 존재가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악한 영은 그 사람이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도록 목을 조르거나 극렬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의지로 떠나길 원합니다. 혹은 악한 영아, 떠나가라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 악한 영은 법적 근거를 잃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고 명료하게 대처하면 그들은 떠나면서 다른 악한 영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저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그는 자신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의 예시이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영적 전쟁은 대부분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감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외부의 영적 존재가 던진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감정과 생각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생각을 붙잡고 인정하고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혹은 돈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악한 영은 당신의 마음에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고 때로는 다른 악한 영들을 데려와 당신을 집단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익숙한 영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의심이나 불안의 씨앗을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변 사람의 입을 통해 당신이 방금 느꼈던 바로 그 불안한 말을 듣게 만듭니다. 제 아내와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하루에 비행기를 3번 갈아타며 이동하던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에서 한 승객이 제게 아주 무례하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행기로 갈아탔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좌석 위치에 앉아서 저에게 첫 번째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행기에서도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3명의 다른 사람이 3번의 다른 비행에서 완전히 똑같은 기이한 말을 제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운동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길을 지나가던 한 나이 든 부인이 제 옆을 스쳐가며 제가 방금 아내에게 말했던 바로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이용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조직적인 시도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어떤 것에 대해 칭찬하는 사람을 보냈다가 잠시 후에는 똑같은 것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과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동시에 보내 마음을 흔듭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은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설교가 끝나면 절반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절반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 온도가 절반은 적당하다고 하고 절반은 춥거나 덥다고 불평합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악한 영들이 노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스스로 걸어나와 당신에게 주어진 영적 유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이 언약에 기반합니다. 당신의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맺으신 약속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언약 계약서에는 사탄이나 악한 영의 이름이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당신 스스로 언약의 축복을 걷어차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 중 상당수는 다른 이들의 불순종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몸 전체가 고통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개념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제가 최근에 큰 깨달음을 얻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 전체를 90년으로 가정하고 매주를 하나의 작은 점으로 표시한 표입니다.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주가 검은색과 녹색 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0세까지 살게 될 경우 남은 주들이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인생의 첫 19년, 즉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의 기간은 검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낭비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했던 탐색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세에 거듭난 이후의 시간들은 녹색 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제가 천상을 경험하는 특별한 체험을 한 이후 지난 8년간의 시간은 이 표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저는 그 8년 동안 제 인생의 그 어떤 시기보다, 아니 보통 사람이 평생에 걸쳐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수백 권의 책과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 특별한 체험 이후 제 삶의 주체가 제가 아닌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를 통해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표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일 깨닫게 해줍니다. 매주 저는 이 표의 한 칸을 지워나갑니다. 이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은 바로 이 시간과 가능성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와 언약을 깨닫고 남은 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폭발적으로 살아낼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구하는 순간 악한 영들은 자동적으로 당신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온 영계에 당신이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음이 공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씨앗이나 씨를 뿌리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문제는 토양, 즉 우리의 마음밭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기경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돌멩이 같은 완고함, 가시덤불 같은 세상의 염려,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고 수용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천상에서 본 것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자신만의 화려한 저택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구절이 그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의 거대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집에 각기 다른 방에 거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수많은 문이 있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그중 하나의 문으로 인도하셨고 그 방에 들어선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수용,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나만의 저택이 필요하단 말인가? 아버지와 같은 집에 같은 복도를 공유하며 살 수 있는데 천사들이 오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있는지 가장 먼저 알고 아버지가 간식을 먹자고 부르실 수 있는 그 친밀한 곳에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도둑맞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신용카드, 즉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인장 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할 때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제 사역팀의 두 자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변호사가 되려는 꿈을 잠시 접고 저희 사역에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을 한 순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자매의 로스쿨 학비를 지불해라. 제가 그 말을 전하자마자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매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로스쿨에 입학했고 졸업도 전에 최고의 로펌에서 파트너 제의까지 받았습니다. 또 다른 자매는 응급실 간호사였는데 신념 때문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희 사역에 합류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 자매가 학위를 마칠 수 있도록 내가 지원해라. 그런데 바로 며칠 전 그 자매가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2개의 보조금과 장학금이 지급되어 남은 학비 전액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에 심기기만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온 우주가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능력입니다. 계임의 법칙은 이미 당신에게 유리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의심과 혼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약속의 시간으로 가져가십시오. 당신의 삶의 달력을 보며 남은 날들을 계수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남은 나의 모든 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것이라고. 100배의 결실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좋은 받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사탄의 거짓말에 아니오라는 대답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저는 믿지 않는 자들조차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길 위에서 얼굴에 빛이 나는 우리를 보고 그들이 서로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운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쟁취하신 모든 것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으십시오. 치유, 풍요, 평강, 지혜,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그것들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끌어당기십시오.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 온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악한 영은 당신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영원히 선포될 것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녀들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강물처럼 부어주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억압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남은 모든 날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매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승리는 이미